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한 2주 정도 1층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랜만에 본당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드리니까 저는 또 나름대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냐면 이번에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오살리나 뭐 저쪽으로 거긴 좀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 좀 그래서 안양으로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가서 참 놀란 게 뭐냐면 평일날이었거든요. 평일날이었고 또 제가 있었던 때가 선거일도 같이 껴 있었잖아요. 공휴일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제가 그냥 너무 대놓고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래 찍느라고 저렇게 됐는데, 여러분 저기 앉은 분들이요, 평일 낮에 집회할 때 거의 300명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쫙 제가 보니까.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 생각하면서, 제가 소원이, 제가 이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하익교회가 저는 참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하익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교회. 하익교회는 무슨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 전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통합과 또한 여러 가지 안정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성장과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이 제가 그 교회 역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본문을 좀 다른 데로 찾아볼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 저희가 쭉 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순서에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봤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12절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지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떤 것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시고 좀 성령님께 집중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하면 일단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성령님 하면 좀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네, 입을 닫고 계시지만 사실 속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실 줄 믿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 어떤 성령께서 행하심과 일들을 기억할 때 순복음교회의 어떤 오순절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 하면은 대부분 예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막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막 설교하실 때 참 많은 얘기, 저는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불 받으라고, 막 불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러면서 막 방언해야 된다고, 뭐 예언 또는 뭐 어떤 치유, 어떤 방언을 또 통역, 이런 어떤 은사들에 대한 강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저는 가장 많이 이렇게 각인이 돼 있냐면 어떤 은사, 능력,
또는 성령의 열매, 어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거는 부분일 뿐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특별히 어떤 능력이나 은사처럼 우리가 그분을 그냥 어떤 도구로, 우리 어떤 사역의 도구로서 그분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이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단순하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마지막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한 격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어떤 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듣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엄청 크시고 막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성부 하나님보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약하시고 비중이 좀 작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요 동등하세요. 동등. 그 능력과 성품과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모든 뭐 가치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세 분, 세 위격의 하나님은요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하면 어떤 개념이냐,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잠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이제 신약 시대부터 성령께서 막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신약 시대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요, 창조 때부터 같이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만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냐면 저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은 엘로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성령님도 함께 창조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순간순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실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모세한테 하나님이 부탁하셨나요? 모세한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를? 아니요.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거를 부탁을 하십니다. 이거를 만들려고 해라.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같이 요 말씀, 출애굽기 31장 3, 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견고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특별히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여기 보세요. 똑같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이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여러분, 오홀리압이 이제 성막을 다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었던 기구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머무실까요? 구약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요, 그 성령님은 또 다시 그 사람에게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은요, 특별한 사람, 저런 어떤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이 마무리되면 성령님은 또 그에게서 또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같이 계속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요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느냐, 제가 한번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구약에서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캐치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이제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만민에게. 만민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요, 구약처럼 임하시긴 임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잠깐 왔다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요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놀랍죠?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요, 그분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요? 오실 수 없겠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거 사진 기억나시죠? 요 사진 기억나시죠? 자, 물로 들어간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물로 쑥 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죄악된 죄를 가진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시 물에서 올라오면 이건 무슨 고백이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는 이제 없어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때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5장 지금 처음과 끝에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이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이 열리고와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찢어지다는 동사와 이 하늘이 열려의 동사가 헬라어가 똑같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면 딱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자마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딱 죽으시자마자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시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고대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와 영원히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뭐 가만히 계실까요? 성령님이? 뭐 이제 왔으니까 여기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뭘 하시느냐. 오늘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좀 같이 볼 텐데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먼저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요 모든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나 볼게요. 이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진리의 반대는 뭘까요? 진리의 반대. 거짓도 있고 죄악됨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또는 불순종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대로 걸어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만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님이 안 오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계속해서 다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걸 고민해 봐야 돼, 항상. 여러분,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 그렇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00% 유익하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것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다 유익이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로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고 막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아까 우리가 12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맨 앞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도 그렇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렇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가셔가지고, 예수님 모르겠어요, 같은 하나님끼리 어떻게 호칭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광야로 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광야로 가시라고 40일 동안. 다른 복음서에는 광야에서 뭘 하셨다고 나오냐면 금식하셨다고 나옵니다.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시고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시험을 받으십시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순종해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도 찾기 힘들고요, 먹을 것도 거의 없고요, 막 정갈과 사람이 살기에 위험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정말 거기서 하루라도 버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도 사실은 어떤 마을 같은 데서 잘 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끼 드시면서 편안하게 일도 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광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천안에 사는 여러분들 아파트에도 사시고 어떤 주택에도 사시고 빌라에도 사실 텐데,
여기서 뭐 물 펑펑 쓰죠. 밥 해 먹는데 가스 잘 나오죠. 뭐 아주 편안하잖아요. 이동하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저기 강원도 산골 어디에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좀 40일 동안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가봤더니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주위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냥 딱 달랑 그 집 하나야. 밥 해 먹으려면요,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아궁이에 불 떼 먹어야 되고요. 밥 해 먹으려면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물을 저기 한 몇백 미터 밑에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걸 퍼다가 물 해서 밥 해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도 안 들어와요. 와이파이, 뭐 핸드폰 전혀 못합니다. 연락도 못해요. 연락도. 그냥 거기서 전기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뭐 선풍기를 켜겠어요? 덥다고. 정말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40일 동안 가서 금식하면서 살다 와라. 화장실은 푸세식에다가 그런 곳에 여러분들 가라고 하면 아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가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아마.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예수님께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렵다고요. 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뜻들은요, 부담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한 가지가 떠오른 게 있는데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봤는데 거기가 이제 상담학교 같은 데였어요. 상담학교. 3개월 동안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곳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수강비를 내고 훈련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는 항상 이제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 학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는데 상담학교니까 제 마음에 이제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아, 저 상담학교는 참 공감도 잘해주고 뭔가 되게 따뜻하고 참 좋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는데 그 리더를 딱 보니까 좀 약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돈을 지불했으니까 학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제가 어느 날 질문했어요. 리더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리더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갑자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뭔가 이게 해소가 안 되도록 뭔가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약간 제 질문에 그분이 얼굴이 약간 부그럭부그럭 하시면서 마치 뭔가 왜 질문을 왜 굳이 하냐는 식의 어떤 표정으로 그때도 막 시원하게 대답 안 하고요. 뭉뚱그려가지고 막 대답하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요청했어요. 만나자고. 리더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다시 물어보면서 왜 그렇게 하냐? 도대체 뭐기 때문에 좀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진짜 거기서도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 진짜 치사하게 자세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서 뭐 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리더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실망스럽고 막 제 안에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막 제가 리더 이제 뭐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딱 나오는데 기분도 안 좋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해서 리더를 하지? 아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끌어가지? 아니 이러한 모습들을 좀 바꿔 나가야지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이러면서 가지? 막 이러면서 제 안에 막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무슨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끝났거든요. 학교가 끝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난 건 아니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그 학교 리더를 지나가면서 가끔씩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때 했냐면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더라고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피해가고, 어떨 땐 피해가고, 어떨 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척하고, 눈도 안 쳐다봐요. 인사하는 척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구야, 그 리더 있잖아. 그 리더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 리더 있잖아. 너가 가서 화해했으면 좋겠다. 네가 가서 먼저 네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용서도 구하고 같이 다시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싫더라고요. 내가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선교단체가 아니고 나와 있었다면 그냥 그러고 묻어버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성령님이 부담을 주시는데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뭔가 이렇게 끝내야지 왜 내가 먼저 가야 되지?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아셨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을 판단 정지하고 있었냐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교만함이요, 제 안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는데 그날 순종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2, 3주 지났던 것 같아요. 2, 3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싫은데 그럼 언제 어떤 타이밍에 가서 해야 되지? 진짜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성령님은요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끊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교만하면 너 그 교만에서 돌이키길 원하세요.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나의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나는 이 길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길로,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반대길로 가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그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제 스스로는 못하거든요. 성령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그 감동, 하나님이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금방금방 그게 느껴지고 감동이 왔다면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안 느껴져요. 뭐라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분 그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에 잘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가는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성령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어렵지만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그 성령님을 좀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지 않으시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